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제 성경으로 842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56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장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42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게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립니까?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면 1절에 종일 나를 사람들이 치하고 하고, 또 2절에도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라고 지금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고난이냐 이럴 정도로 배경을 좀 알면 정말 이게 고난 중에 적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우리 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배경이 됩니다. 잠깐 우리 사무엘상 21장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45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사는 사람 땅에 갔어요. 갔는데 이때 지금 나이가 골리앗을 20살 정도에 죽였습니다. 다 알죠. 블레셋과 싸움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 우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사울은 1000명 죽였으면 얘는 10,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 죽여야죠. 그 완전 적국의 그 대장이 다윗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12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를 그냥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적은 시가 지금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이 완전 촛불 앞에 바람이죠. 뭐 죽이라 그러면 딱 죽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따른 자가 몇백 명 돼도 그래도 도시 왕이지만 그렇게 큰
한 나라의 왕은 아니고 그 도시 국가긴 한데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숫자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여기 보면 대문짝에 이렇게 막 끌고 끄적대고 막 그런 걸 보고 아기스 왕이 이 미친 놈이로구나.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왜요? 살려고요. 지금 생명이 급박하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라 살려고 하려면 미친 척을 해야 돼.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적은 시가 지금 시편 56편입니다. 다시 56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런 상황에 잘못하면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종일 나를 삼키려 그냥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이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딱 내리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의지하니까 사람이 뭐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 두려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4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이 앞으로 뭐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냐. 두렵죠. 불안하죠. 심히 두려워한다고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심히 두렵죠. 죽을 것 같아요.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놈들이 와서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팔 8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다 이렇게 병에 담지 않고 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내 고난을 하나님이 알 게 뭐야? 내가 아프고 힘드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아니 내가 아프고 힘드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비록 얼마나 자기가 살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이 대문에다가 막 이 손짓 발짓 미친 척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게 할 짓입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이 다윗은 놓치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 내 고난의 시간, 내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아니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이게 끝나. 그러면 견디죠. 한 달 정도야 누구든지 참습니다. 그 정도야. 1년 뒤에라도 내가 회복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참고 또 견디고 어쨌든 내가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다윗이 알았겠어요. 다윗이 지금 20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계속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 사이 30세에 왕이 될 줄 누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왜 고난이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언제 딱 지나간다 이러면 그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 고통, 내 눈물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임재가 항상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이겼던 이유가 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가 아뢰는 날에 이 고난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뢰는 날에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우리 고 목사님 가끔씩 말씀하시면 이게 야다라는 겁니다. 경험해서 안다. 뭘 경험해 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무찔러 봤잖아요. 양을 지키려고 곰하고 이런 거 다 이겨봤거든요. 그 보호하심이 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죽이려 하지만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4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니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편이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아기스 그 왕 앞에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그냥 해가지고 이런 확신이 안 씁니다. 여러분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한번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이리 오면 그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뭐가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갑니다. 아니 내 하나님 잘 믿고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환경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만큼 크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주일날 한번 믿어볼까? 믿으면 될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믿어봐 무슨 효력이 기도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왜 급박한 환경에서 10절 같이 찬송하겠다는, 아니 자기 생명 구해주지도 않은데 찬송하겠다 그러고 또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칼 들고 가면 죽일지도 모르죠. 죽일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드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환경 속에서 처음에 정말 빛처럼 조그마한 소망이 보여도 계속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점점 능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계란을 들고 바위로 던졌는데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이 깨졌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다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 바위가 깨질 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란같이 연약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바위가 깨지는, 현실의 바위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가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좀 분명한 법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죄다 아뢰입니다. 5절부터 7절, 8절까지 자기가 그 악한 이들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든 미래가 어렵든 무엇이 문제가 되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솔직하게 아뢰면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어떤 말씀요? 말씀에 또 기도에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10절 말씀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또 미친 척해서 이렇게 블레셋 거지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30세 때까지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 벌써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단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삶 그냥 즐기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넘어가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경험을 붙드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골리앗 무찌러 본 적도 없고 또 엄청나게 이렇게 고난은 없지만 다윗처럼 큰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첫째 기억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겠냐? 아니 언제적부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늘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하나님 믿었는데 이 일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푹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속이 제일 편하다. 이런 게 인간입니다. 왔다 갔다 목사도 그러냐. 다른 목사님 몰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될 것 같은데 또 안 됐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분명히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다윗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속에 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포기하기도 하나님을 그냥 내던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대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유리하는 거 하나님 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다는 겁니다. 그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가 뭔지, 하나님 또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의 확신이 어려운 환경의 현실을 부수고 이어나는 지름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정말 싫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뜻과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몇 주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18세인가 17세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다 하는데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외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이러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건 없지만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가 그 아플 때 의사가 몇 개월 안 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죽음의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인생이 정말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평생에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만약에 그 폐병이 안 걸렸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 폐병을 이렇게 하냐?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 불의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하고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넓어져요,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마음을 자꾸 깨부수는 게 고난 아닙니까? 힘드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다윗이 지금 심각한 고통,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저기 나중에 보면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외로움이 뭔지 알죠?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아니 십자가 죽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외롭고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부끄러움 예수님만큼 다 벗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 돌아가는 게 그의 얼마나 그 예수님 충분히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집 없는 거 예수님 자체가 집이 없어요. 뭐 떠돌아다니시잖아요 맨날. 그리고 비난 조롱만큼 담당한 사람이 예수님만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잖아요. 진짜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나 내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 그걸 보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뭐 보통 저 같은 목사는 그 10분, 100분, 만분, 뭐 1000분의 1이라도 감당 안 되죠. 만약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걸 능히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가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